아멘. 아멘. 우리 중3층에 찬양대 소리 들리나요? 아, 들려요?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우물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 곁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그리심산이 앞에 있고 그 밑에 수가성 동네가 있고 우물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였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데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같으신 분을 만났다면 느낌으로도 우리는 알 거예요. 아, 이분이 평범한 분은 아닐 것이다. 대충 감이 오잖아요. 어느 한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범상치 않습니다. 눈매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느낌이 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비록 목이 마르고 시장하시지만 지친 모습이지만 그러나 범상치 않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쭉 이야기했고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감춰둔 비밀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선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이상한 관계죠. 예수님과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이분은 도사 중에 도사고 선지자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다본단 말이죠. 흔히 꿰뚫고 있어요. 선지자는 보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로소이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눈앞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눈앞에는 어느 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심산이 있다고 했죠. 축복의 산이라고요. 그리심산 그 위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 당신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드리는 예배,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말하고 어디에서 예배를 그러면 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죠.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잖아요. 성전을 사모하고 짓기를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이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자로서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족입니다. 혼혈된,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도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하면 다원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천주교가 좀 그런 냄새가 나요. 천주교 장례식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불교인지 유교인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서 장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틀과 같아요. 형식이에요, 형식.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점성을 다 하면 축복의 산이니까요. 이 산이 하나님이 과거에 복을 선포했던 산이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힌트입니다, 힌트. 아버지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몇 차례 반복이 돼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몰라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틀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불상에 대고 예배하는지 완전히 이게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살아계신 참으로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연했단 말이에요. 막연한, 알지 못하는, 어렴풋한, 그럴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한 대상에게 예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비하는 거예요. 깜빡 속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인 줄 알고 예비하는데 우상에게 예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비할 때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도 가지고 있고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대상이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주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데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있고.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거죠. 우리 2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살아 계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체험이 강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능력을 맛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에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어요. 형식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하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도 가지고 있고 체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도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대상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옛날에 내 기도 들어주셨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 체험적인 그러한 것,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23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예배자, 만나 주시는 예배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는 그 예배자가 있는데, 그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문제는 알아요. 하나님도 경험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그 진정한 예배자의 심령, 그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체험은 있고 머리로는 알고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 신적인 경험, 종교적인 체험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서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심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체험이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영혼이 살아나서 그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아까 바로 옆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지금 이 대화하고 있는데 무엇이 있다고 했죠? 우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야곱.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메마른 땅 속에 물이 갇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물을 파게 하시고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그 우물은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우물이 깊으니까. 무엇이 없냐면 두레박이 없어요. 퍼올려야 되는데 퍼올릴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문제. 하나님을 알지만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이 덮여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는 충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물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안에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신 모든 부유함이 있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막혀버렸냐면 죄가 우물을 막고 있고 무엇이 없냐면 두레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끌어낼 수가 없고 내 안에서 그것도 끌어낼 수도 없고요. 예배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복 달라고. 그 정도예요.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2022년도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 소망이지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예배는 뒷전이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자가 아닌데 다른 일에 열심히 해요. 교회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꾼 되기 전에, 봉사자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안 되면 다른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그냥 여기 와서 종교적으로 즐거울 수 있어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그냥 너 한번 예배 드려봐. 영어로 드리네? 만나주시고 너는 사마리아인의 예배야, 유대인의 예배야. 너 이러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예배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영이 살아났고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진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찾아내신다, 일으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주인이, 목동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찾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심령을 찾아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배하는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정체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아주 이렇게 좀 상당히 세상의 욕망에 갈급해가지고 욕망이 가득 찬 여인이어서 남편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여인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지금도 좀 이렇게 그 관계가 애매모호한 그러한 관계. 이쪽인지 저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딱 보면 일단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이방인보다도 멸시하는,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죠.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속에서도 여자예요.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잖아요. 그 시대잖아요. 미국에서조차도 여자들이 투표를 행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여자라고 하면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게 사마리아인 가운데에서도 여자, 그 여자들 속에서도 이 여인은 버림받은 사람,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지금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기르러 온 그러한 상태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지금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셨고 이 수가성으로 오셨고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시장하셔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우물의 곁에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가? 이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마치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퍼올려서 목마른 사람이 마시면은 그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한 게 그냥 속에 머리끝까지 그냥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부어지면서 영적으로 큰 희열을 느끼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의 모든 지나온 과거의 죄악이 다 씻겨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천단원광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대화, 이 여인과의 대화는 정말 기독교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순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졌고요. 성도는 누군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